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둘째 사람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담이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 혹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중 아담 그러거나 첫 번째 아담 또 둘째 아담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처음 아담의 범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순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사건, 그 두 가지를 계속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또한 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영적 원리에 대하여 아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 한 사람을 아담이라 그럽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이야기와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복잡하거나 너무 사변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야기한다면 곤란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담 이전에 누가 먼저 하냐 그러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어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지 않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와가 지은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실상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겠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은 쪽으로 흘러가면 좀 복잡한 부분이 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열매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여기에서 사망은 실상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몸을 능히 죽이는 사람 몸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던지시는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람의 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먼저 아주 특별한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선지자 같은 경우가 아닌 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영적 죽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의 죽음이 주님과 만나는 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왔다. 그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사망,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이 죄로 인하여서 몸이 죽는 것. 단순하게 몸은 죽지만 그러나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정말로 근원적인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사건, 죽음의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망의 사건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육체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아주 근원적인 이러한 영적인 원리이고 신학의 바탕을 형성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럴 때에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원죄라 그러죠. 원죄. 인간들, 사람들을 대표로 한 사람이 아담 할아버지인데, 사람들을 대표로 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언약을 어기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다 하는 것, 또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 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서 5장 12절 같은 경우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해석의 부분까지 그냥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담이 범죄한 것,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6장 같은데도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어찌 되었다 그럽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라도 죄가 한순간에 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점점 이제 죄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들어오죠. 우리가 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인하여 모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기가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점점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죄가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죄가 관영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신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도 점점 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한계점을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에 홍수를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부분이 처음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100% 찾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처음부터 관영하게 되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각자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이나 죄의 광범위함이나 죄의 강약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이야기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죄와 거슬려서 어느 정도까지 싸우겠지만 죄의 흐름과 경향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보다는 죄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테니 그런 사람들은 죄가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다. 당연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계속하여 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다 그럴 때 이 율법은 모세 때에 받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까지도 죄가 이 땅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도 꽤 어렵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제 어머니께서 누가 선물해 주신 돔을 구워서 참돔을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참돔을 살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어머니께서 참돔의 머리를 큰 머리를 가져다가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옛날부터 썼던 말이 어두육미라 그러잖아요. 고기의 참맛은 생선 머리, 고기 머리, 생선 머리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어두육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고기, 생선의 몸인 살을 잘 먹지 아직은 머리맛, 생선의 머리맛은 알지도 못하고 생선 머리에서 살을 골라내 먹는 것을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인생과 이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통째로 머리까지 포함해서 생선으로 친다면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살만 취하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로마서 같은 말씀은 아주 난해한 말씀부터 혹은 저 시대는 아주 쉬운 말씀부터 아주 난해한 말씀까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로마서 강의를 제가 로마서를 100% 이해를 해가지고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를 100%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대하여 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믿음의 수준만큼 밖에는 준비된 것만큼 밖에는 알아먹을 수 없는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훨씬 쉽지 로마서 강해를 하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문맥의 흐름과 앞뒤의 전후 관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설교에 대한 부분이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부분 또 수비에 해당되면 수비 전체면 각자 한 구절 단어 이러한 나무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다루는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에 대한 것, 내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사실은 강의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강해가 지적인 게 아니라 비록 서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강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생선 머리처럼 아무리 맛있는 걸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전혀 시간이 흘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만 알거나 먹을 수 없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렇구나 혹은 신학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체화가 되어져서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까지 이르기에는 아주 어려운 머나먼 여정과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3절 같은 경우도 꽤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주 난해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죄가, 율법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에 죄가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령 율법 가운데 10계명,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죠. 10계명 제4계명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인 안식일의 조항들 같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지만 그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게 되어도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 내 구체적인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다스림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극단적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한 구절을 통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 율법 전에는 죄가 아니었네. 그럼 아담이 지은 죄도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까지 그 시대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이 땅에 찾아왔는데 죄가 아니었다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구체적인 율법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의 남의 작품, 남의 글 이런 저작권이다 그러죠. 그런 것이 저작권법 같은 것은 생긴 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 거의 신생법에 가까운 거예요.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런데 이 신생법 같은 경우 그 전에도 저작권을 어기는 것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이 드물었어요. 법정까지 가는 일이 드물었어요. 저작권법이 있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이 찍어놓은 사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법적인 공방으로 가면 구체적인 법이 없고 단지 판례나 관례에 의해서 법적인 처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도 이 저작권법 자체가 없을 때도 저작권에 대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형벌이 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법이 있은 다음에는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이 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어기는 게 있어도 그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도리가 생겨요. 유도리가 생겨요. 죄가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는 시대에는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습 속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이야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지금 하시죠? 제가 더 자세하게 막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해시키려고 복잡한 언어적인 유의의 세계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죄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면 첫 번째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의 시대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과 나중에 불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물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고 말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죄가 됐다. 그런 식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버리면 아주 그냥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맙니다. 성경은 항상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이 어렵고 난해한 것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쪽으로 이렇게 제쳐놓아야 되지 억지로 함부로 이해하고 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주 잘못된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가 13권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심각하게 난해하다 그렇게 따질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난해한 것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한 구절구절이나 때로 한 단어의 의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것만 설교를 통해서 먹고 말지 한 절 한 단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를 수학으로 비교하면 로마서 안에는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고 삼가함수도 있고 구구단도 구구법 곱셈 나눗셈도 있고 덧셈 뺄셈 도형도 있고 확률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이 될 것이고 어떤 수학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나아가서 아주 전문적인 그냥 대학 수학 이상의 것이 이 성경 로마서 안에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10살짜리를 데려다 놓고 미분, 고등학교 수학엔 미분과 적분이라는 수학을 10살짜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한다면 10살짜리가 얼마나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10살짜리는 아마 전혀 알아먹지 못할 겁니다. 제가 미분, 적분을 최고로 쉽게 설명해도 10살짜리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것은 많은 과정의 수학이 깨닫고 알고 배운 바 되어서 미분적분이라는 수학을 할 만큼의 준비가 돼야지 알아먹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나 다른 성경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지만 어떤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믿는 사람을 떠났어요. 많은 주의종이나 많은 목회자들 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로마서를 한차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알수록 정말로 최고의 믿음에 이른 사람들만, 물론 지식적으로 내가 알았다는 말장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란 말씀이 인생과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로마서 말씀을 알았다, 일부라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나 지식적으로 나 동의해, 알았어, 그런 것을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있고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몇 마디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그 은혜의 다양함과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 속에 들어가 살 때에 말씀 빼고가 아니라 깊은 은혜에 관한 말씀들과 함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 그렇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5장 14절에 로마서 5장 13절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죄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다 하는 엉뚱한 이해와 해석을 차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아담에서 모세 이 사이에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그때는 왕노릇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를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의미를 설명해드려도 그걸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강해할 때에 그래 이해했어 그래 가지고는 그건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해는 수업 시간에 수학을 설명했는데 이해했어 막상 풀어봐 풀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해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해한 것이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그걸 듣는 여러분이 이해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것은 좀 더 기초적인 것들까지도 다시금 들어가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체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보다도 실상은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도 있었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사건의 그 범죄의 경중에 있지만 아주 정말 심각하고 중한 죄가 있고 그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지만 죄의 개인의 그냥 죄라고 아담의 개인의 죄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러한 죄의 무게보다 더 가볍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 왔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왕노릇하였다. 왕노릇이다 그것을 왕노릇하다 이런 단어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다, 그다음에 왕노릇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걸 헬라어로는 바실유오 그럽니다. 바실유오. 그래서 왕국 그러면 바실레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동사형으로 이제 왕이 되다, 다스리다, 왕 노릇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 바실유오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왕 노릇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망이 지배했다, 사망이 통치했다, 사망이 다스렸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본문은 로마서 5장 뒤쪽에는 계속 왕 노릇했다라는 단어가 쓰이니까 그렇게 이 헬라어 바실유오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왕 노릇했다, 그것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서도 사망이 통치했고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다 사망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표상은 모형이란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이 로마서 강의할 때는 필요한 부분은 헬라어 이야기를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튜포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형상, 표상, 아니면 어떤 식, 아니면 본 그런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는 표상이라는 단어보다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가운데서도 모형론이라는 신학이 있어. 모형론. 그래서 신학을 할 때 되면 모형론에 대해서는 꼭 배우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학의 공부 속에서도 모형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학의 책 가운데 모형론이란 제목을 가지고 써져 있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형이 되고 노아가 어떻게 주님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고, 예표란 단어도 씁니다. 또 아담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그러한 또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 그러한 것, 이것을 모형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걸어가는 길의 예표가 되었느냐,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이 사건이 예수님의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사건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는 부분이 되느냐 하는 모형론, 예표론에 대한 신학적인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어떠한 모형이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오는, 생명이 들어오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분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형이다, 표상이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이게 대표성이라 그럽니다. 대표성. 한 집을 계약할 때에 남편 또 가장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면 한 가족이 그 계약에 따라 다 움직이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사할 때도 호주가 세대주나 호주가 이렇게 다른 세대원들까지 다 주소지를 이전하고 옮길 수가 있잖아요. 한 개인 자기만 옮길 수도 있지만 세대주나 이런 사람이 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 대표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해까지가 실상은 성경 66권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성에 대한 원리의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관련해서 설교를 사실은 많이 한 설교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축약해서 단어 선정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야기한다면 가계 치유나 가계 저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순하게 한 집안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한 민족, 한 국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죄의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로 적용되어져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정말 많은 설교를 그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표성,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마귀가 집안 안에 들어오고 혹은 사울 왕이 지은 죄,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3년 연부년 이어서 기근이 와서 심각한 사람들의 생명의 피해가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 또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왜 대환란이 찾아오느냐 그러면 점점 아담 이후로 지었던 죄에 대하여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했지만 또한 계속하여 땅에 관영하고 쌓여진 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이제 마지막 세대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이 대환란이죠. 이것도 실상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집안, 한 가게에 대한 것만을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WCC라는 범죄 속에 한국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 그리고 암묵적으로 교인들의 50% 이상이 참여했고 들어갔기 때문에 집단적 배교가 됩니다. 물론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또한 많은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 배교가 일어났죠. 이번에 WCC 부산 총회를 통하여 또한 집단적 배교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여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한민국이 마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냐. 그러니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사건, 사고와 일은 실상은 예비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모습과 어떤 양상으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호의 손을 대한민국 땅에서 거두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실상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전염병 같은 것으로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래? 전쟁으로 심판을 받을래?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고 그래서 왕을 뽑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집안 안에 인생과 삶 속에 나란 존재는 내 후손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짓고 걸어가는 길 때문에 내 후손들의 삶 속에는 그만큼의 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동성애의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10중 8구 동성애의 길로 걸어갑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거짓된 통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을 구천적이나 선천적이나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영향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만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약 한 1%에서 2%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통계라는 학문이나 것은 다 받아들일 만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극소수는 환경의 상호작용을 받기 전에라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극소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의 부모, 그의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맺게 되는 열매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 구절 안에서 하고 몇 절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방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한 부분이고, 또 어떤 주의 종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구약에만 좀 적용됐고 신약에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약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가지고 설명하니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 이해를 못하는 거. 이 몇 구절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몇 시간 아니면 심지어 10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가령 이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제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주 예수님의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친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요. 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두아드리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에가 나오는데, 두아드리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아드리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를 죽인다 그럽니까?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에스겔서 말씀, 각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으리라.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은즉 자녀의 입이 시게 되지 않는다. 아비가 신 거 먹었으면 아비만 시지. 그런 말씀하고 각 개인의 죄가 어떻게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하고 그 두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 이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양반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게 없어 그런다면 그 다음에는 태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아담의 죄가 영향을 안 미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다음에도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이해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단순한 이야기는 쉽지만, 말씀 66권을 통하여 그러한 걸 신약, 구약 다 합쳐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다 이 짧은 간략한 부분 속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보통 은사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애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병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로 생각하는데, 여기 단어 은사라는 단어는 과거에 쓰였을 때 꽤 포괄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요 헬라어는 요 은사는 카리스마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근데 카리스마에는 은혜, 또 은사, 선물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보다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번역이 좀 더 나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범죄란 단어도 헬라어로는 파랍토마 이런 단어입니다. 범죄가.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쓰는 죄에 대해서도 하말티아 이런 거 많이 쓰죠. 설명 많이 이렇게 들어보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에서 빗나갔다 해서 하말티아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죄 범죄 단어도 있고 파랍토마도 있어요. 파랍토마에도 죄, 허물, 넘어짐, 과실, 범죄, 혐의, 누가 혐의가 있거든 이런 것 아시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도 이 파랍토마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파랍토마. 그런데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 은사, 은혜, 이것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어떤 면에서 같지 않다. 이 범죄와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지금 이것을 대조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지를 지금 강조하는 용법인데 요즘 시대에는 쓰지 않는 국어 문법과 어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번역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쓰는 문법하고 언어 구조하고 국어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육체는 죽었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all person이 아니에요. all people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all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도 많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폴로이라는 어미 변화래요. 폴로이 많은 그렇게 나옵니다. 폴로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지 모든 사람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뭐 아담의 범죄 이후로도 우리가 알지요. 아벨 같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형에게 죽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이 그를 지배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셨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자원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과 결심과 결단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왜 사람이란 단어를 쓰느냐? 사람이란 단어를 아담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럴 때 사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담 그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입장에서, 이 대표성의 입장에서 사람, 그럴 때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는 것이, 근데 성경은 처음 아담, 나중 아담, 혹은 첫째 아담, 혹은 둘째 아담, 이렇게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담 이야기, 사실은 아담, 한 아담 그런 이야기인데 한 사람, 그렇게 여기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제 사람보다는 한, 이렇게 한, 원, 이런 의미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한 분 이런 건데, 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가로쳐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사용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그 다음 내용을 다루어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넘쳤으리라는 더욱더 넘쳤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넘쳤습니다. 그러지 과거형 미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6절, 이 선물은,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앞에 카리스도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카리스마도 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또 선물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도레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도레아 같은 경우는 이 동사형은 도레오가 주다, 뭐 선사하다, 선물하다, 그리고 도레아 선물, 그다음에 도론 이 변화형이 도론도 선물, 은사, 재물, 예물, 헌금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도레마도 선물, 은사, 수여, 부여 뭐 이런. 그래서 이 도레오, 도레마, 도레아, 도론 뭐 이런 것이 이제 변화형인데, 이것이 골고루 계속 쓰여요. 헬라어상으로는. 그래서 이 선물, 여기서는 도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자꾸 그런 어투를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심판을 제가 전에 크리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크리마, 그렇죠? 크리마가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해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죄, 범죄, 심판 막 이럴 때에 크리마하고 그 다음에 같은 단어로 계속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카타트리마, 크리마 그래. 크리마, 카타크리마.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다. 그 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심판이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도 심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잘못,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 있냐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의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의롭게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20절로 가면 5장 20절. 죄가 하반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점점점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이다 그럴 때에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도레마, 도레오 이런 은혜에 대한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해를 구구절절히 그에 대해서 막 풀고 설명하질 않아요. 이걸 다 풀어버리면 지금 로마서라는 성경 자체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다 하지 않으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한 시대 전에 목사님 같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설교한 분 중에 한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 강해만 해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만 다 읽으려고 그래도 1년 잡으면은 읽을까요? 어떤 분들이 1년 잡아도 못 읽습니다. 로마서 강해. 그리고 로마서를 그걸 그냥 그 방대한 분량 몇 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그 분량을 읽으면 로마서를 다 알게 되느냐? 아니요, 몰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대한 같은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읽어보면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해를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셔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설명한 부분들 이런 것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방대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책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다 그래도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도 다 제대로 이해하고 다 알고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은사는 선물이고 은혜인다 그 말입니다. 카리스마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절이 무슨 뜻일까? 그 다음 나아가 20절 하반절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럽니다. 왜 더 빨리 안 보내셨을까? 율법 전에 그냥 보내버리시지. 왜 예수님은 그때 때가 참에 왜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 늦게 오셨을까? 복음을 더 빨리 전하고 더 많이 전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해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러면 죄가 관영하고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관영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온 다음에 점점점 타락해서 죄가 풍성하고 많아져 버리잖아요. 점점점 죄가 많아지니까 점점점 죄가 많아질수록 구원받는 사람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가 되니까 그때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타임과 때가 아니에요. 왜? 율법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보다 율법이 먼저 와야 돼요. 율법이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노아 같은 당대의 그 시대는 의인 노아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의인 노아 같은 사람도 멸절돼 버리고 말해. 그런 사람도 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다 해버린 다음에도 바벨탑을 다시 쌓지요. 그렇게 하면서 죄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 인류 역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버려.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더 이상 이제 죄가 관영하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이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그 범죄의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차고 넘치는 죄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때가 참에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만큼 인류 역사 속에 심각한 죄들이 들어차 버렸다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러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뭐 도둑질하는 자나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고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고 다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많은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이루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을 바실 유오 그런 단어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왕노릇, 사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것도 이제 번역상에서는 넘치게가 앞으로 와야지 맞아요. 그래서 넘치게, 더욱 넘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데 넘치게가 뒤로, 그냥 수식어가 뒤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왕노릇은 바실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것이에요. 사망이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사망이 지배하고 통치했던 과거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을 누리고 살고 생명 속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지요. 그러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사망이 왕노릇 하겠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깔딱깔딱 하다가 딱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다가 물속으로 집어넣어주면 생명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 사람이 물에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게 사망이 이제 왕노릇 하는 거죠. 물을 점점 마시면서 죽어갈 수 있지요. 다시 물 밖에 내놓으면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생명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계속 왕노릇 됐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기 쉬워요? 사망으로 가버리기 쉬워.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길 속에 들어가지만 다수는 사망 속에 들어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됐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더 겸비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죄가 시대에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 죄 가운데서 더 악하고 완악하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우상숭배로 가득했다 그러면, 또 지금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서 엉망이 됐던 것처럼, 그런 사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해도 종교다원주의 속에 들어가 버려요. 독일 교회처럼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태어났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다라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이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높은 클라이막스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다 그랬죠.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은 단지 그때 이후로 오순절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의 한 행동, 십자가의 사건.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로다 말씀했던 것,
것처럼입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순종이 아니라 누구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 순종으로 봐주는 거예요? 내 순종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을 안 주셨으면 죄가 더 없겠네? 그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더 구체적이 되었다 그 말이. 우리가 똑같이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비유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죄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지으면서도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법률로 만들어서 더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이중적인 것을 지니지요. 죄를 뚜렷이 가르쳐주면서 보여주어서 짓지 말라고 가르쳐주지만 또한 짓는 자들에게는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더 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되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는 이야기가 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그것하고는 그런 이해하고는 더 깊은 이 의미다라고 제가 지금 방금 간략하게 설명을 지나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 이야기가 꽤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돈을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방금 지금 의미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지나갔습니다.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점점점 많이 들어오니 더한 곳에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로 인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죄들로 인하여. 그러지 죄가 더 많아지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해는 아닙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은 마실 유혹, 지배다 그랬습니다. 지배한 것처럼, 다스린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무엇을 통해서? 의로 인하여 왕노릇한다.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것 때문에 왕노릇하고 역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결국은 이릅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풍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점점 사람들 삶 속에 죄가 관영케 되어지고, 죄가 차면서 범죄가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던 것.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역사하고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문이 열렸는데, 그 생명이 왕노릇하고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의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들. 어떠한 의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앞에 로마서 앞에 본문들 가운데 쭉 이야기를 했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 5장에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의로우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우리의 범죄가 더 도를 더하고 덜을 더하고 심해져 가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다가 영생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 통하여 생명의 지배 속에, 생명의 왕노릇 속에 살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사오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이제는 열린 은혜의 문, 믿음을 통하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